오늘은 19번 성육신의 진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에 또 써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족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쭉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왜 우리가 만족이 되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영으로 우리를 일꾼 되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죠? 성령님이. 근데 이제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만 갔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됐고 제사장이 됐고 왕이 됐다라고 그러죠. 바울이 그렇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냥 우리의 율법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그래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나를 지금 계속 이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을 하나라도 다 어기면 정죄가 되잖아요. 1.1획이라도 이것이 어긋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죠?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냐고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셨잖아요.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붙이고 했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 저주를 풀을 수가 없는 거야. 뭐냐면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항상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니까 돌짝 같은 마음이니까 날마다 농사를 쳐도 좋은 알곡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에 빛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두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들을 보호를 하잖아요. 이거와 같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졌던 거야. 그 안에서 여기 빌립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빌립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으나
그들의 눈들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고 귀도 아직 열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눈들이 열려지지 않은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눈 열리잖아요. 그러죠? 뭐 거기서 이제 병자가 낫는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삭개오도 그때도 그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마태도, 세리장인 마태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마지막에는 누가 눈이 열릴까요? 마지막에 누가 눈이 열려요? 나만 장군의 그렇죠. 얘기죠. 그것도 눈이 열린 거와 같은 거죠. 또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큰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눈이 열려요. 바울. 바울도 예수님 만나시기 전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들었고 예수님이 그 기적도 봤고, 근데 눈이 안 열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광채로 눈이 멀었지만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이거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갖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었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이 이게 완고한 마음, 완고한 거잖아요. 적대하잖아요. 너는 죽여야 한다고 그러 막 달려드는 게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드러운 마음이 변한 게 바울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에서나 이제는 싸게 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나 거기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물이 시편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열매 맺게 충분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 농사 짓는 자들을 우리를 비유를 하잖아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리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은 안식이래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장로님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가 농사하지 않은 것도 네가 먹을 거다라고.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에 넉넉히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신 것과 하신 일과 내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수건이 벗기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뜻과 영으로, 성령님의 영으로. 그래서 홍해에서 이제 이렇게 딱 그냥 바다였지만 홍해를 딱 이제 다다르니까 큰 이제 벽이 생기면서 이쪽은 흑암이고 이쪽은 밝은 빛이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제 빛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보인 게 뭐냐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이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구할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또 우리 한 주간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도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바른 예배를 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올바른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첫째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에 그 종교 문화가 그 삶의 모든 것이 유대인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막 진하잖아요. 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그냥 무속인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되기까지의 사울도 특심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라. 자, 일하는 자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종교생활 무엇을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수로 여긴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착한 일을 했어요. 나에게 큰 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죠? 근데 은혜로 여긴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제가 이것으로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 두 사람이 생각나죠. 요한복음에서 어딘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 보수로 여겨요.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 신앙의 일들을 하는데 꾹 참고 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억울하죠. 그래 이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억울하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래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제가 똑같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이렇게 포도를 하나 사드리고 딸기를 하나 사드린다 했을 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 주고 점수를 많이 따서 나중에 조금 자산이라도 조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감사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누구한테 주려고 막 고민을 했어요. 자기 자식, 친자식 이삭에게 주려고 고민을 했잖아요. 이거와 같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이제는 어색한 관계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내가 아까는 막 오전에 누구를 때렸어. 그리고 착하지도 않은데 내가 도둑질을 좀 하긴 했어. 가게에 갔다가 막 그 돈 계산하는데 5천 원 나왔는데 딱 보니까 5천 원 나왔는데 내 물건은 5,500원까지 들고 있는 거야. 그냥 모르는 채가 나왔어.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보수로 여겨지는 사람과 은혜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대에 가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쫓겨나요? 보수를 여기는 사람이 쫓겨나죠. 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을 믿는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주여 저는 무엇을 하였고 저는 하였고 얘기하는 자들은 아직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단정한다라고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제가 심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거지. 에덴에서 쫓겨나갖고 맨날 농사 짓는데 가시왕건케 해서 맨날 다치고 그 고단한 돌짝밭에 이제 농사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여호수아 갈렙 마냥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포도송이를 때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쉼을 준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만. 자, 그리고 시편 23편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제가 오늘 아까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휴대폰 가지고 말씀을 하나 검색을 했는데 은근히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약속이에요. 되어짐에 대한 거.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또 친구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면서 내 마음을 고백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이 다현아 시몬아 그걸 네가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복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거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뭐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어떤 이게 그 헌금도 그러지만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기쁨이요 나에게는 큰 축복이 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